거룩하고 새로운 상상 시리즈 말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 말씀이기도 한데요. 더 큰 의로움에 대한 상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목사 설교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새물결 플러스라고 아주 신학적인 책들을 내는 출판사의 김요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국교회 설교 너무하다. 근데 설교란 뭔가 내용을 좀 축약해서 좀 올려드리면, 설교는 신학과 인문학의 바탕을 둔 영성과 인격의 종합 예술이다. 첫째, 설교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수다. 성경 한 구절 이야기해놓고 자기 멋대로 이제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2000년 동안 발전해온 신학적 장치, 이 신학을 계속해서 발전해 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설교는 풍성한 인문 사회적인 지식과 성찰이 필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설교가 그냥 성경에 있는 신학 이야기만 하고 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설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문학적인 지식과 성찰이 필요한데, 성경 자체가 기록 당시의 국제 정치, 국내 정치, 사회관계, 역사적 인식,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흔적이 버무려진 인문사회학적 보물창고인데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텍스트를 오늘의 현실에 조응하여 그 가치와 권능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독서와 사색이 필수다. 셋째, 설교는 목사 개인의 의지와 욕망을 부과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중재하고 이해하려는 시간이다. 넷째, 설교는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의와 자비의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애티튜드, 그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한 편의 설교문을 작성하고 증언하는 것은 설교자 입장에서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 잘 안 한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좀 인용하는 것은,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남정 목사 변명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이 본문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세상도 잘하고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에게 헌금도 잘 내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또 많이 해왔던 본문인데 녹록치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본문을 좀 여행해 볼 텐데 잘 따라오시기를 또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또한 좀 살펴볼 것은, 신약의 역사, 문화와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들은 1세기 전반부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긴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기독교 운동은 진공 상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정치적 환경 속에 출현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로마인들과 또 그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모든 환경과 과정들을 헤쳐나가셔야 했어요. 1세기 유대의 역동적이고 종종 혼란스러운 정치 분위기는 신약 성경의 배경을 형성하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기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도 이제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때 동기가 뭔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당시 청중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총독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것 모두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또 전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본문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 앞에 누가 세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입성을 하신 다음 날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세요. 뭐하나 저 사람. 뭐 잘못 가르치나, 트집 잡을 게 뭔가. 그래서 그것만 살펴봤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저거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안다. 그들이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트집 잡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요. 두 번째로, 과연 그럼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누가 왔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누가 왔죠? 헤롯 당원이 왔습니다. 아니, 바리새파들과 헤롯 당원은 원래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동시에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왔죠. 자, 보세요. 첫 번째로 헤롯 당원이 누구냐? 헤롯 당원들은 소위 말해서 헤롯 대왕, 헤롯 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긴 하지만요. 보세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궁에 속한 자들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두머리인 헤롯 안디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헤롯 당원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달리 종교 집단은 아니고 정치 정당에 가까운 사람들. 헤롯 왕조를 지지했고 헤롯 대왕의 후손들 아래서 일종의 부흥기를 막고 싶어 했어요. 지금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이 나라를 나눠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열이 심했고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들을 통해서 일종의 부흥기, 나라를 새롭게 좀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친로마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적극적으로 붙어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지지가 있어야만 헤롯 왕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한 옹호자이자 그리스 로마 문화에 심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헤롯 당원들이, 정치가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좀 생겨났고 어떤 사람들인가를 잠깐 살펴보면, 기원전 175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 문화를 이제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막 이제 정복 정쟁을 벌였는데, 이들이 유대 지방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에도 강력한 헬레니즘 문화를 도입했어요. 보세요. 종교도 그렇게 도입하고 유대교 신앙도 없애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 금지, 안식일, 할례, 정교규례 금지.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수천 년을 지켜왔던 그런 율법들을 막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요. 얼마나 모욕적인 일들입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순수한 의도로 출발했던 그런 종교 어떤 행동 단체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유대 종교 공동체 내에서 순수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이런 할례와 모든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딱 보이는 장면 좀 보이시죠? 자, 그럼 이들의 의도는 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할 때 만약에 옵션 1은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서기 6년에 키레니우스라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세금 조사를 합니다. 이제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한 시간이 이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속주라고 하죠.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을 거두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큰 신앙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은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는데 거기에 세금을 바치니까 이게 또 로마의 지배받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굴욕감들이 생겼죠. 이에 반발해서 유다 갈릴리라는 사람이 큰 저항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보세요. 유다 갈릴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 때문에도 막 좋아할 정도로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저항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갈릴리가 어떤 이제 결과를 좀 낳게 됐냐면, 이 세금 조사가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했는데, 보세요.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주권자가 없다. 우리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다라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점점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고 결국 열심당원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무장항쟁을 불사하는 강경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세금에 아주 저항하던 민중들의 그런 과거와 지금의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세금 바치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돌았을 거다. 여기 함정을 하나 뒀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옵션 2,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역사를 또 보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서기 4년 정도, 이때에 유대 지역에서 소규모 반란이 일어났는데, 보세요. 진입한 로마 장군 바루스가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AD 66년에서 70년경에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도 수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보세요.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기록을 남겼는데,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너무 많은 십자가를 세워서 나무가 모자랄 정도였다. 여기 이 로마인들은 자기의 정부 정책에 반대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반역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쉽게 벌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우리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세금 바치지 마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될 가망성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무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웠을 때 보세요.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이들이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거짓말로 예수님을 송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민중들한테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저 말을 해도 십자가에 죽거나, 지금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아주 교모하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계략을 짜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성전에다
세워놓고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 계셨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음모와 이런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결국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보면 예수님 벌써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잘 그래도 흥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화부터 내지 않으셨어요. 속셈을 보시고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와 봐라. 그들이 은전 한 개를 가져왔는데 예수님 물으세요. 자, 이 동전에 새겨진 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여기에 뭐라고 글이 씌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입니다. 얘들은 또 순진할 구석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들은 거예요. 끝장났다고 딱 생각하고 예수님의 목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목을 딱 움켜쥐셨어요. 자, 왜 그랬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는 황제의 얼굴을 새긴 동전들을 통용시켰습니다. 이들이 데나리온이라고 내놓은 이 돈도 멀리 로마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티투스 황제나 여러 황제들의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고요. 거기다가 거룩한 대제사장, 신의 아들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쥐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 동전을 이렇게 쉽게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이 동전을 못 쓰게 했잖아요. 법으로 70인의 그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에서는 이 동전 못 쓴다. 대신 무슨 동전을 썼나 하면 세겔이라는 동전을 썼습니다. 두로의 세겔. 근데 이 어떤 역사가들은 형상이나 그림이 아무것도 없는 동전을 썼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두로의 세겔은 이런 거다. 이 두로의 세겔은 어떻게 새겨졌냐면 이 얼굴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헤라클레스 얼굴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것도 우상 숭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로마 황제가 없는 동전이라 그래도 그나마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전이 순도 94%예요. 그러니까 로마 은전보다 훨씬 더 신뢰가는 동전입니다. 로마 화폐보다 가치가 안정적이고요. 근데 보세요. 두루의 세겔 디자인은 그리스의 신 멜카르트, 헤라클레스라고 하죠. 그리고 독수리에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무게는 14.1에서 한 14.5g의 순은인데 왜 이 동전이 이런 가치가 있지만 왜 특별하게 이 동전을 또 했나 하면 환전할 때 이로웠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들고 와서 로마 동전을 들고 와서 성전에 와서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순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더 얹어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얹어서 바꾸는 환율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마음껏 정했어요. 거기서 돈을 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돈은 부정한 거야라고 말해놓고는 그 돈을 바꾸는 동전도 그렇게 뭐 깨끗한 돈도 아니지만 요 돈을 바꾸는 요 환전의 가치 때문에 두로의 세계를 법으로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일주일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전략에 의해 질문하는 자들이 황제의 상이 새겨진 은전을 가지고 있음이 군중들에게 폭로됐다. 데나리온 하나 줘봐라 그랬더니 얘들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냈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 안에서 이 황제의 그림이 그려진 동전을 주머니에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돈을 보고는 이건 누구 얼굴이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 인간들이 저 동전을 들고 있네.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그들의 위선이 폭로가 됐죠. 이 순간 그들은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됐어요. 그들이 내놓은 동전에는 황제가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는 상투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문구가 함께 황제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이 로마에 협력하는 정치체제의 일부라는 사실이 폭로된 거예요. 예수의 수사학적인 전략은 탁월했고 오히려 그들의 덫을 피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덫을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위선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덫에 놓으려고 하다가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뒤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인간들인지 만인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또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길었던 한 주에서 닉 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핵심을 피해 가셨잖아요. 그들에게 동전 하나를 요구하시고 난 다음에 동전을 가져왔을 때 그들이 이미 로마의 체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고발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화폐를 가져온다면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의 돈을 갖고 있다면 이미 그 체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거룩한 척 했잖아요. 근데 이미 그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으로 살려면 옷이 18벌 필요했습니다. 한 번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톰 라이트 주교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치 권력자 사이에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질문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던진 도전에 또 다른 날카로운 도전으로 맞서신 거예요. 그들의 책략과 계략에 빠져드신 것이 아니라 보세요. 타협한 것은 그들 아닌가? 로마의 체제 속에 타협한 것은 너희들 아닌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는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한편으로는 황제를 만족시키는 게임을 하는 것이 그들이 아닌가? 이렇게 고발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서 이래놓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안식일 준수한다고 사람 고칠 때마다 와서 트집 잡더니 지금 너희들의 원래 모습은 로마와 한편 아닌가? 이렇게 아주 핵심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동전 하나 내봐라.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위선이라는 책에서 권영경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 수사와 과시적 행동의 착시 효과를 뒤로하고 보세요. 화려한 옷을 입고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러잖아요. 그런 착시 효과를 뒤로하고 그들의 삶을 냉철히 관찰해 보면 그 속에는 신앙과 무관한 욕망이 꿈틀거린다. 예수님은 그들의 화려한 영적 제스처와 그 배후에서 꿈틀거리는 불순한 욕망 사이에 미심쩍은 거리를 측량하신다. 그 결과 그들이 보여준 화려한 신앙적 몸짓은 속이 찬 영성이 자연스레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불순한 욕망을 위장 내지 포장하는 속임수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모습 아닌가 싶어요. 아까 우리 고센 집사님께서는 일부 목회자 이렇게 줄여서 혹시 제 마음 상할까 봐 혹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불순한 욕망을 위장하고 포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에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랑드르의 대화가 피테르 브레헬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확대를 좀 해야 자세히 보일 텐데요. 이 그림의 반을 갈라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은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고 왼쪽은 사육제를 지키는 사람들을 그렸어요. 사육제는 뭐냐 하면 사순절이 오면 금욕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주 심각하게
고기도 못 먹고. 그러니까 사순절이 오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성적 반종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여기 사육제 고발하는 왼쪽을 보면, 오른쪽은 사순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기 위에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빨리 나와요. 얼굴이 보면 막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보면 제발 사순절 10년 만에 한 번만 지키자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할 정도로 금욕하고 막 그냥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율법을 많이 지키겠어요. 중세 시대에도. 근데 보세요. 고기를 못 먹게 하고 버터도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요 그림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타워 이름이 버터 타워인데요. 버터를 살 수 있는 티켓을 교회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티켓을 사면 버터 살 수 있어. 이렇게 교회들이 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운 게 버터 타워입니다. 이름이 버터 타워예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가겠죠. 이렇게 사순절을 또 비즈니스화 시킨 것이,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 측에는 사순절 지키지 말자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뿌리 채소의 11조까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을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너희여,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어도 낙타는 삼켜버린다. 자기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거기에 벌레 하나 들어가 있으면 난리를 치면서 그걸 잡아내는데 낙타는 삼켜버린다. 이게 뭐죠? 뒤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권들을 가지고 몰래 먹고 있는 그 위선자들이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의 잔과 접시에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한 놈만 팼다 이런 말 있죠. 바리새인들은 계속 팹니다. 성경에 보시면 처음부터. 왜요? 위선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는 이 모습도 바로 그 위선의 아주 결정판이죠.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고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근데 너희들이 이 돈을 성전에서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거예요. 이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하늘로 보여주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닉 페이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고발하려고 했던 자들이 제국의 체제, 로마의 체제 안에 얼마나 깊이 개입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대답을 마칠 수도 있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그것을 확대하신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가이사의 떡고물은 그렇다고 치자. 정작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뒤에서 그렇게 막대한 이권들을 챙기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이들이 많은 소작농들을 빚을 지게 만든 다음에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허덕였어요. 이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는 땅은 사고 팔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이것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속여,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주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챙겼다는 기록들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마크스 포그와 존 도미닉 크로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쟁점만 피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은 예수님의 후반부의 도전이, 이 후반부의 대답이 훨씬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은 무엇이 황제에게 속한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야기한다. 예수와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인들이거나 그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포도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로마의 제국의 것도 아니고 로마에 협력하는 지역 관리들에게 속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모든 땅은 하나님 앞에 속한다. 황제에게 속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말에 내재진 말의 속뜻은 황제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유대 땅은 하나님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여 빼앗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강력한 또 도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권을 포기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톰 라이트 주교는 마가복음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하자면 이 본문의 의도는 종교와 사회 혹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기독교 입장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 뜻이 뭐냐면 돈도 세금도 내고 교회 헌금도 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의 빠르고 재치 있으면서도 날카로운 답변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는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종종 아첨을 가장하는 사람처럼 이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판에 박힌 양자택일식 질문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물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요 왕이신 당신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이 본문을 마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이렇게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에게 줘라, 이 양자택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핵심을 꿰뚫는 지혜의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학식과 교양과 또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만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새로운 큰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율법은 사라졌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요, 바로 진정한 더 큰 의로움, 형식적인 위선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진짜 의로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과 믿음과 삶이 합일되는 의로움, 이 더 큰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큰 게 되는데 보세요.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아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보다 더 낫다니요.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더 큰 의로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라는 책에서 김리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란 무엇보다도 역사의 현실, 역사의 진실을 존중하고 민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자는 보수가 아니다. 더군다나 친일 독재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자가 보수일 수는 없다. 민족 통일과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끊임없이 남북 대립과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자가 보수일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라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이거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역사와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바꾸고 은폐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나라를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거의 다 요새 출근을 한 정도로 자주 나갑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이 보수라는 사람은 얼마나 폭력적인지도 몰라요. 근데 손에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깃발들 들고 있어요. 예수님과 폭력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평가람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이권들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더 큰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노한동 씨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가지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급인가로 승진을 하는데 관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관료사회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기능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료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기르기보다는 공직사회의 역설에 적응하고 영리한 무능을 익히는 데 탁월하다. 요즘 우리 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죠. 요컨대 공직사회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바쁘다. 호통 칠 줄밖에 모르는 국회의원과 일이 되게 하는 방향을 모르고 쓸데없는 디테일에 집착하는 장관의 수준으로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영리한 관료를 당해낼 수 없다. 관료는 무수한 비효율적인 관습이 일상화된 공직사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리하게 행동한다. 이러한 영리함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단기적 성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는 데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출세를 위한 형식적 업무에 몰두한 관행이 반복되고 관료의 영리한 무능은 공직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인용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목을 딱 쥐려고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될까요? 이 속에서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사회도 있고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 이런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리도 주님을 닮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덫을 놓을 때도 주님의 지혜로 그것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게 하시고 핵심을 알게 하시고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습니다만 그래도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 더 큰 의로움에 대한 상상, 이것을 우리가 꿈꾸는 우리 개개인 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